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두 분의 위대하신 그 피아세의 정신이 어서 빨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내면을 아버지의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그 성심에 저희들의 내면도 그 아버지의 성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양자와 나노다니 뼈와 골수까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이제 저희들도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을 행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계명을 지키자 하는 이 운동이 더 널리 확산되고 퍼져나가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가 온 인류가 따라야 될 윤리, 도덕, 가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인류를 위한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이번 주말인 하나된 성심의 추기를 위해서 또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나를 신뢰함으로써 너희 마음에서 세속적인 걱정을 없애라. 우리 하나된 성심에 의탁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된 성심 안에는 거룩함의 본질, 곧 순수한 사랑이 있다. 너희는 온 마음으로 응해 바로 이 사랑을 본받으라고 부름받은 것이다. 모든 사랑은 그 중심에 애정의 대상이 있다. 거룩한 사랑은 그 중심에 만물의 창조주인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있다. 이것이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데 전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된 성심을 기념하는 길이다. 어떤 이들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어 개인적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세상과 세속적인 목표와 거짓 약속에서 초탈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마음속에서 이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시작함으로써 나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너희들도 너희들의 내면을, 즉 영혼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어머니를 한번 살펴보면요. 겉모습은 예수님이시고 겉모습은 성모님이시지만 왜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두 분 다 완전히 가득 찬 상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뜻이시므로 그 아버지의 뜻으로 완전히 내면을 가득 채워서 거기는 일체 용해되지 않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왜?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으로 내면이 가득 채워져 있으신 상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내가 따로 원하는 건 전혀 없는, 그래서 일체의 상태, 세계의 위격이 이렇게 일체인 상태였다 라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렇듯 내 뜻을 충직하게 행했고 내 뜻 안에서 살았던 모범 중에 모범이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두 분의 모범을 본받아서 너희들의 내면을 아버지 성심으로 가득 채우거라. 바로 성심 축일이라는 것은 그 하나 되신 성심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두 분이 내면을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우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는 기념일이고, 또 그런 두 분의 사랑이 저도 두 분의 사랑을 닮아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을 갈망하는, 원하는, 그것을 지향하는 날이 바로 성심 축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너희는 이번 주말인 하나된 성심의 추기를 위해서 또 나의 세 가지 축복을 얻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자, 6월 13일 일요일이 하나 되신 그 성심의 축일로 아버지께서 정하신 날이시죠. 그래서 이때 이 성지에 오후 3시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히 세 가지의 축복을 베풀겠고 또 내 기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그 세 가지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바로 그렇게 다가오는 하나된 성심의 추기를 위해서 너희들도 마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된 성심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된 성심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어머니는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두 분의 마음이 아버지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다라고 해서 하나된 성심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즉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면 두 분의 내면이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 차 계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똑같이 하나 되신 성심인 것이죠. 또 두 분 다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사랑으로 내면을 채우셨기 때문에 역시 하나 되신 성심이다. 이렇게 관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된 성심으로 나의 영혼을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걸 다 쏟아 부어서 나도 나의 내면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거룩한 사랑 또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이 신앙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신뢰함으로써 너희 마음에서 세속적인 걱정을 없애라. 세속적인 걱정이다 함은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과 한국의 이런 우리 눈앞에 빤히 보이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이죠. 혹은 각각의 개개인마다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이고 물적이고 세속적인 걱정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걱정을 없애라 하셨어요. 왜냐? 그렇게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질만 떨어뜨리는 일이죠. 왜냐? 사랑은 순수하게 하나만 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쪽 한 마음으로는 딴 마음을 품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순수성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근심하는 건 너의 영적인 질만, 네 영혼의 질만 떨어지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나에게 계속 맡겨드리고 의탁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왜? 걱정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둔한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아둔한 것이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걱정한다라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거나 안 일어날 일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그러나요? 그렇지 않죠.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닥칠 일이 안 일어나거나 혹은 없던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허락하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컨트롤하고 내가 그걸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그것을 허락하신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거든요. 주인이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이상한 노력하고 인간적인 걱정한다 한들 그것이 달라지지 않아요. 현실이나 어떤 내 앞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오히려 그럴 시간에 시간이 아깝죠. 무의미한 것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기도를 하나라도 더 하고 더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더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으세요. 그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의탁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자, 그렇게 네가 인간적인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에게 벌어질 일이 안 벌어지거나 어떤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단다. 그럴 시간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인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매달리고 갈망하고 신뢰하고 이것을 해라. 그러면 많은 은총을 너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 왜?
의탁하니까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많은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베풀어 주시고 싶지만 의탁을 안 하니까 베풀어 주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도와주시고 싶지만 의탁을 안 하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목이 너무 마르면 최소 내가 컵을 들고 주전자의 입구까지는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은 주전자 통에 담겨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물을 찾는 거죠. 컵을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노력이라는 게 바로 그래요. 어떤 걱정이나 근심거리가 문제점이 딱 닥쳤어. 그러면 그 문제거리를 들고 가서 하느님 앞에 보여드리고 아버지 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어떤 갈망의 다양한 노력도 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컵을 가지고 주전자 입구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는 해결책이 비로소 있는 거예요. 물을 받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내 자유의지가 아버지의 뜻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올바른 노력이죠?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근데 이게 올바른 노력인데 이 노력은 안 해요. 이건 그냥 제껴두고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한 번도 찾아보거나 갈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아예 다치고 막혔어요. 그리고는 인간적인 수많은 다양한 노력으로 컵을 들고 사막에 갔다, 모래사장에 갔다가, 흙밭에 갔다가, 풀밭에 갔다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탁해라, 맡겨라, 나에게 다가와라, 그럼 많은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죠. 하나된 성심 안에는 거룩함의 본질 곧 순수한 사랑이 있다. 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완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셨는데 그 하나 되신 성심 안을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이 있대요. 자, 그럼 도대체 순수한 사랑이 뭘까요? 순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순수는 이물질이 없는 거예요. 부잡다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걸 순결하다, 순수하다 해요. 그렇죠? 그럼 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 곧 다시 말하면 내가 배제된 사랑이에요. 순수한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완전히 배제한 사랑이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럼 세상에 순수한 사랑이 있냐?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죠. 왜? 다 자기의 이득이 누룩처럼 조금씩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곧 결혼할 사람들에게까지도 당신은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의 열의 9은 뭐라 하시냐? 사랑이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요. 답변을. 상대방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게 사랑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들어간 거죠. 그 내가 들어간 것 때문에 그 사랑은 성공할 수 없어요. 앞날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앞날이 보장이 불가능하냐? 자, 사랑의 모범이 아버지시죠. 사랑의 주인이 아버지세요. 근데 그 모범이고 주인이신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가를 보니까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범이기 때문에 답은 거기에만 있는 거거든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 모범의 대표 주자가 예수님과 어머니세요. 자기는 완전히 배제하고 항상 상대방을 위한 거. 그리고 항상 아버지를 위한 것만을 하세요. 이러다 보니 그 사랑이 거룩하다라고 말해요. 왜? 자기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그때 써야 올바른 거예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 배제를 절대 하지 않아요. 사랑해서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를테면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사랑의 나라에서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잘 더 큰 사랑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올바른 사랑이라면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나는 앞으로 평생도록 나의 전부로 여길 수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감수할 수 있고 그 희생을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야.
그래서 내가 희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감수했는데 저 사람이 점점 더 행복해하고 좋아져. 그럼 그것을 보는 게 나의 기쁨이고 행복이지. 이럴 때 결혼을 하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사랑은 점점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서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도 저 사람을 왜 선택해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친절해서요? 자상해서요? 참 배려를 많이 해요. 이런 다양한 이유를 둡니다. 그럼 친절해서요? 자상해서요? 배려를 많이 해요. 그거는 누구를 위한 거죠?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가 원했던 것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가 배제된 게 아니죠. 그럼 이런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 이물질이 이미 끼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자기가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아서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속적일까요? 여러분, 지속적인 인간은 인류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지속적이라는 건 영원성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결같다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근데 그 한결같은 것도 순도와 질에 있어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이 한결같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속적인 인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저 사람이 자상하고 친절하고 상냥해서 좋았어.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 100%예요. 진리를 배운다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한결같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 객관화된 팩데이터로 검증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을 기대해서 사랑했다? 그럼 그게 끊어질 땐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더 이상 그 영혼에게서 나오지가 않아. 그럼 그때는 실망밖에 없겠죠. 그리고 점점 퇴색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추구하는 걸 더 이상 안 주니까. 이래서 세상의 사랑이 불행의 끝자락으로 하얀 곡선을 타고 결혼했을 때만 최고로 좋고 점점 하얀 곡선을 타는 거거든요. 여기는 희망이 있냐? 죽는 날까지 희망 없어요. 평생 왼수 이러고 끝나요. 그 사랑의 종결점은. 그렇죠? 이래서 내가 좋아지는 것이 이물질이 누룩만큼 조금이라도 들어간다. 그런 건 불행한 사랑의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결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배제됐을 때만 그것을 순수하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만 가능해요. 왜냐? 내가 배제됐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뭘 추구하질 않아요. 추구할 건 뭐냐? 오로지 상대에게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주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까? 오늘은 요렇게 아름다운데 내일은 요렇게 아름답게 한번 꾸며줘 볼까? 이런 걸로만 궁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시너지가 점점 그러면 그런 사랑을 내가 저 사람에게 줘. 그럼 이 사람도 그런 사랑을 보고 감동받음으로써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겠죠. 함께. 그러면서 공동의 시너지 상승작용이 나면서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면 답이 나오시죠. 그렇게 항상 남을 위해서, 아버지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완전히 배제된 사랑. 그러다 보니 그 사랑은 점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기쁨으로 여길 테니까 이렇게 상승작용 시너지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러니까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하는 올바른 스타트의 시작점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부부나 연인이 왜 점점 시간이 가면 불행해지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왜 하얀 곡선을 타냐? 스타트가 내가 좋아지는 걸 추구하면서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하얀 곡선을 타면서 줄어들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죄 많은 부족한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보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점점 하얀 곡선을 타서 아유 평생 왼수 이렇게 끝맺음하지 않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식이 점점 나이 들수록 그게 더 소중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아 나에게 유일한 열매가 쟤들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으로 가야만 그때만 비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는 건 항상 자신을 배제하죠.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주시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고 거기 이물질이 안 들어갔죠. 나를 위한 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실망을 했네, 뭐 식었네, 변했네 이런 말을 할 일이 없죠. 왜? 스타트 자체가 나를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어지고 그윽한 향기가 나고 더 아름다워지고 이런 사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 순수한 사랑, 나를 완전히 배제한 사랑. 예를 들자면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볼 때, 그럴 때 그 속성 안에 자기를 배제한 게 있어서 그게 그나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의 모범이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순수한 사랑을 하시는데 그걸 보니까 자신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 저건 거룩한 사랑이다 이렇게 명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함의 본질 곧 순수한 사랑이 하나된 성심 안에는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응해 바로 이 사랑을 본받으라고 부름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으로 이끄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한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너희들의 사랑으로 만들어라. 그 순수한 사랑,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순수하게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하고 영혼만을 위해서 베푸셨던 그 순수한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너의 것으로 만들라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래야만 이 사랑에 있어서 실패를 안 합니다. 모든 사랑은 그 중심에 애정의 대상이 있다. 거룩한 사랑은 그 중심에 만물의 창조주인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매일 배운 거죠. 왜 거룩한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가? 나를 배제했기 때문에 중심에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대상이 오로지 이웃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배제했으니까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데 전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된 성심을 기념하는 길이다. 즉 이런 거룩한 사랑을 닮아라 너희도. 너희 마음과 정신 안에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라. 이제 역겨운 너의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너만을 위한 사랑 다 버리고 이 거룩한 사랑으로 너의 마음을 채워라. 이 거룩한 사랑을 담는 기념일이 바로 하나 되신 성심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성심 축일이네, 기쁘네, 행복하네, 아버지께서 3가지 축복을 주신대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도대체 이 날을 왜 기념하며 이 날에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게 뭐며 어떤 것을 갈망해야 되며 왜 기념일로 세우셨을까? 그 본질의 의미가 뭘까? 그 뜻이 뭘까? 그럼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뭘 닮아야 되고 어떤 건 버려야 될까? 이런 것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막연하고 피상적인 행사만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어 개인적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 여태까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뭘까요? 진리 배우기 이전에 우리 모두는 자아 실현. 이게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자아 실현 못하는 사람을 오히려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로 사회 문화가 병들어서 너의 자아를 실현해. 인간은 다 소중한 거야. 인간 중심, 인권 존중. 이러면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게 중요했던 삶의 목표라고 여태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진리를 배워보니까 웬걸? 내 자아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 마귀였어요. 그쵸? 네가 좋아지는 것을 이렇게 해. 네가 좋아지는 걸 이렇게 구현해. 그럼 거기 하느님에 대한 자리는 있나요 없나요? 없죠. 하느님은 그냥 안개꽃이고 하나의 치장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서 부르는, 갈급할 때만 가서 찾는 이런 삶을 여태까지 살은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그걸 다 바꿔야 된대요. 다 바꾸고 개인적 거룩함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라. 그럼 이 개인적 거룩함이 여태까지 위해서 말씀하신 이런 순수한 사랑이 너도 너의 사랑이 되게 하고 너의 내면을 예수님과 어머니는 내면이 아버지 뜻으로 가득 차셨지 너도 너의 내면을 아버지 뜻으로 가득 채워 그 성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와 하나됨으로써 너희도 거룩해져라고 하시는 그 거룩함을 네가 가장 중요한 네 영혼의 목표로 삼아야 될 거다. 그걸 달성하는 게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은 곧 세상과 세속적인 목표와 거짓 약속에서 초탈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네가 너의 영혼이 이렇게 나와 하나됨으로써 거룩함을 완성하려면 초탈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을 초탈해야 되고. 그쵸? 내가 세상에서 원했던 거. 여기 세속적인 목표나 세상 비슷한 관점이죠.
이게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랬던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장차관이 돼야 되겠어. 내가 어디 가서 회장을 해야 되겠어. 아, 내가 뭐 한 자리 좀 맡아봐야 되겠는데, 아,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뭐 어떤 승진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내가 이번에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이 세속적인 목표죠. 세상의 목표고, 이런 것을 초탈해야 되고, 또 거짓 약속에서 초탈해야 된대요. 자, 앞에 건 쉬운데 거짓 약속에서 초탈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거짓 약속에서 초탈해야 된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드렸던 모든 약속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결혼했던 사람이죠. 장가 들어서 장모도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사도가 딱 되고 나니까 그 가족을 하느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그걸 초탈하고 뛰어넘고 예수님과 함께 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살죠. 이게 뭘까? 그 인간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표가 생기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쵸? 그 더 큰 목표가 생기니까 그냥 인간적 차원에서 이들을 돌보고 생활했던 이것을 뛰어넘고 초탈하죠.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초탈해야 돼. 거짓 약속을 초탈해야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객관화를 하면 이 시대에 가장 이 거짓 약속을 초탈해야 되는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로마 가톨릭의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인 걸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데 그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믿고 따랐던 것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배우시니까 아,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거고 마귀가 누룩처럼 섞어놔서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다스리고 중심이 되는 교회로 다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우상 숭배나 받고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이분법 신분질도로 너는 해 말어 명령하는 자고, 수많은 양들은 다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가서 잡혀먹는 이런 상태, 이런 기타 등등의 객관화를 지금 여러분은 매일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거짓 교회에서 거짓 예언자의 말을 잘못 믿어서 했었던 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은 이제 이 진짜를 발견했으면 초탈하고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베드로 사도가 가족을 돌봐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반석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그냥 그건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고 아버지가 돌봐주시겠지, 내가 똑바로 잘 살면 아버지가 다 돌보시겠지 하고 맡겨드리고 거기를 초탈해서 떠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올바른 것, 바른 것, 완벽한 것,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그 과거의 교회의 제도와 전통을 믿고 따랐던 것에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고 이런 성심 안에서 본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현하는 것, 이게 거짓 약속에서 초탈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을 여러분께서 떠나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올바른 것이 있으면 초탈에서 뛰어넘어서 베드로 사도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맞다면 거기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이 있고 거기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옳은 지향의 행위의 결과적 열매들이 있고, 그러면 떠나라고 말씀을 드리지를 않겠죠. 근데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수많은 예언에서 말씀하신 게 정말 이루어져서 망할 교회가 됐음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이제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하는 메시지에서도 그렇고, 여기 마라나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영혼 암살장이고 도살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정도까지 강도 높고 수위 높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 말씀이 옳지 인간의 말이 맞나요? 아버지 말씀이 옳죠.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따르시는 겁니까? 아버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게 1순위예요. 베드로 사도가 왜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명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해서 거기를 떠난 거잖아요. 초탈한 거죠. 이렇게 뭔가 분별을 하고 판단해서 빠릿빠릿하게 결정을 하는 것에는 이런 어떤 절대적 가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 암살자고 도살장이다. 거길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이 메시지, 과거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영혼 암살장이고 도살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내 영혼을 죽이는 세력에게 내가 왜 무슨 의리를 지키겠다고? 그 이상한 인간적 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거기 왜 마귀랑 의리를 지키는 건 왜 그렇게 집착을 할까? 그 이상한 거예요, 기호가. 정서가 이상한 거고. 아버지 말씀이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지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따르는 사람이 선택하는 노선이거든요. 바오로 사도를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오래 몸담고 있는 거기 있으면 끝까지 잘 먹고 잘 살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그 회심을 하고 확 돌아서는 걸 보십시오. 아, 이거 완전 잘못됐구나.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지성이 있는 사람이고 지적인 삶이고 지력을 따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네가 거짓 약속도 초탈해야 된다. 거짓 약속. 약속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죠. 거짓된 세력에게 약속을 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제도와 전통을 믿고 여태까지 열심히 따라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진실을 알고 보니 그게 완전히 속이는 세력이었네? 그럼 이제 그걸 띄워놓고 과감히 띄워놓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런 본질, 성심 안에서 사는 거, 거룩함을 구현하는 거, 내 영혼을 어떻게 거룩함을 구현해서 어떻게 하나 될 건가? 이것에 초집중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이에요. 시간이 부족하고 아까울 판입니다. 왜? 인생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만 초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 죽기 전에 저거를 좀 구현하고 죽을까? 이것에 올인을 해도 부족할 판이라고요, 시간이. 근데 엄한데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열정 낭비, 에너지 낭비. 이런 것을 객관화를 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영혼을. 옷 하나도 잘못 사면 아까워서 반품하고 막 난리죠. 그쵸? 옷 하나도 잘못 사서 뭔가 헛돈을 쓴 것 같아. 그럼 반품하고 전화하고 난리잖아요. 이까짓 거 옷 하나 잘못 산 거는 영혼 하나 잘못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거는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됐다니까요. 옷 하나 잘못 사고 뭐 물건 하나 잘못 사서 반품하는 건 막 혈안이 돼서 반품하면서 손해봤다라고? 영혼이 그렇게 수십 년을 손해보고 있는데 그것은 무감각해요. 아무렇지도 않고 덤덤하고 오히려 거기 가지 말라고 하면 너네 이상한 데야 라고 박해하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럼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뇌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자기가 살고 있지만 편안해요. 안락하고. 불편함이 없어요. 이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힘들고. 이거는 쇠뇌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많은 카발 세계를 뿌려놓은 문화와 그 카발과 손잡고 적그리스도로서 영혼을 속여서 영혼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에 앞장선 변질된 이교도의 수십 년 동안의 문화에 여러분이 완전히 지배당하고 세뇌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짓 약속 그런 건 다 초탈하고 뛰어넘어야 된다. 아주 쉬운 예로 이런 거예요. 제가 성당에서 어떤 단체에 어떤 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수도에 입회를 해야 돼요. 그럼 더 큰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저는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입회를 하는 거니까 이 성당에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 맡았던 거 이거는 초탈하고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떤 사고방식의 오류와 충돌이 있는 거냐면 아 어떡하지 내가 저거 반장 맡고 있어가지고 저 반장 때문에 입회를 못하겠네 전전긍긍 이게 맞나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라면은 그 사도들 중에 가정을 가졌던 베드로는 뛰쳐나오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가정을 돌봐야지. 근데 과감히 뛰어나와서 초탈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물론 그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건 그가 원래 가졌던 의지가 마귀가 약간 와서 인성에서 휘둘림으로써 잠시 변질됐던 것이지 그의 원래 원의가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을 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럼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판단의 장애를 일으키게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서 악이 역사를 합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이유로. 근데 그 인간적인 이유를 따르게 하는 게 바로 자아예요. 그 인간적인 이유는 답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이유에 근거해서 뭘 답을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5만 가지의 이유를 다 끌어오게끔 하는 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감성을 타고 충동질하는 거고, 그것의 충동질에서 끌려다녀서 여러분이 결정을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희 마음속에서 이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하기 시작함으로써 나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라. 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런 노력, 어떤 노력? 성심 안에서 살면서 내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개인적 거룩함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그것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노력.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럴 너의 마음을 성심으로 가득 채우고 너의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 돼서 거룩한 사랑으로 너의 사랑을 가득 이제 그 자아의 종으로 살면 너만을 위해 했던 사랑을 버리고 그 거룩한 사랑으로 채우고, 이런 노력들, 그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내가 너를 쉽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하거라 라고 후미에 당부를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6월 13일 날 아버지가 주실 그 성심 축일,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을 대비해서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자세로서 아버지가 주실 은총을 갈망해야 되는가, 어떤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라고 하는 뜻에서 미리 팁을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그 성심 축일날 여러분이 가정과 댁에서 아버지가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시간에 맞춰서 혼자 조용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